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설사 잘못된 소원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부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무너져 내려요. 왜 무너질까요? 왜 금방 시험에 빠질까요?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의 사지에 이르러도요, 거기서도 희망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죽음에서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부활 신앙을 믿으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제 온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제도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덥지만 금방 또 한풀 꺾일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한두 주 지나고 나면요,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해집니다. 놀랍죠? 계절의 변화라는 거는 놀라워요. 지금 막 폭염으로 더워서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 몇 주 지나고 나면 벌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새벽녘 저녁에는 또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놀랍죠? 그리고 가을이 인가 싶으면 이제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이 와서, 지금은 에어컨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제 난방기 이제 돌봐야 되는 데가 금방 또 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추워요. 그 말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겪어보니까 정말 가지가지마다 생명이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다 저 발바닥 공원에도 보면은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남고요, 아주 그냥 황량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파릇파릇 새싹들이 나무마다 나오기 시작하더니 봄이 되면 꽃이 만개합니다. 그러면서 숲을 이루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계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이런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부활신앙을 갖지 말라고 해도 갖게 되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 같은 그 혹독한 겨울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또 계절이 변하게 되니까 또 생명의 부활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떨어지고 썩고 죽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사계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냐면 생명의 부활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연 만물도 다 죽었다가 다시 생명의 역사를 움트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긴 여러분들이 불쌍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죽어도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네게이션 오브 네게이션,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자리할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곧 부활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고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가 죽음의 사지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옥중서신 안에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그것에 흘러넘치는 걸 보면서요,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사지에 던져져 있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에서 더 강력한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복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실패해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섭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삽니다. 무너져도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다 죽음의 사지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교회가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나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음의 자리에 자리하게 됐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모르고 사망의 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이제 다 후패해서 썩어지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 줌 재로 한 시간 정도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한 줌 재로 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늘 장래를 집례하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자, 이렇게 육체는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부활의 몸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얘기해요.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몸이 있고,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을 육신의 장막, 하늘의 장막.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때가 되면, 그러나 하늘의 장막,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지으신 그 하늘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39절로 4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39절에 44절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몸이 두 종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썩어져서 한 점 재로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 그래서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을 죽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순간,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우리 육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져서 무너지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꿔도요, 결국은
육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러나 육체가 무너지는 그때에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몸, 여러분 그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 우리가 지나면서 일비일리하지 않아요. 설사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죽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되는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 되는가.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지 못하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타는 목마름으로 영원한 영벌에 이르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사랑하는 이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믿음이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장례 집례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장례를 집례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환송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지금 뭐 권력이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몇 년 지나면 다 폭락엽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게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이 생명운동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선봉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